오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익히고 찬송하며 올라갈 때 오늘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외치며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시작했나 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인생의 처절한 자리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곳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처절하고 극심한 문제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깊은 곳, 그래서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곳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요, 아직 깊지만 아주 깊은 곳, 제일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전쟁이 났다, 기근이 들었다, 질병에 걸렸다. 그래도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전쟁이 나오면 싸울 게 있고요. 병에 걸리면 고치려는 애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식량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낮은 곳이지만 가장 깊은 곳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연의 자리, 그 자리가 깊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오늘 말씀도 그 뒤로 보면 주께서 죄악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자리에서 깊은 곳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정말로 죄의 자리에 있는 그곳임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정말 큰 죄건 작은 죄건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일이긴 하지만 죄를 어떻게 사해주거나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냥 불러요. 분명히 도둑질한 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값을 치러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큰 죄뿐만이 아니라 작은 죄는 더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남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죄라고 여길 만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품다던가 아니면 남의 거를 탐했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그런 죄들은요, 해결하기가 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있었다 나갔던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걸 자수를 해가지고 무슨 죄값을 치르기도 뭐하고 이걸 뭘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 악한 마음을 먹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천배 만배로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었던 나쁜 마음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탐했던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자선을 했다? 그런다고 그 탐욕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내 안에 품었던 간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숙하고 정결한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쌓았다고 내가 그 간음으로 품었던 마음의 죄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조그만 먹물 하나 떨어지면 물을 잔뜩 부으면 희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죄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는 죄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만으로도 가장 내 자리가 깊은 자리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죄의 자리는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사랑 아니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은 죄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자리라는 게 정말로 이 깊은 자리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자리가 되어지는 게 이게 처음에 자기가 빠져도 이게 그 자리가 깊은지 이게 심각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암들은 평균 생존율이 40%에서 70%까지 된대요. 뭐 아주 쉬운 암이라고 얘기하는 건 90%까지. 근데 췌장암은요 생존율이 10%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췌장암은 발견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하고 악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처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이 병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게 되어지죠. 이 죄의 깊은 곳이라는 것이요 그런 치명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깊은 곳에 빠졌다. 이제 나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몰라요. 깊은 곳에 빠져도 빠진 줄 모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그만큼 깊고 심각한지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써요. 부끄러운 데를 막 가리고 하나님에게서 막 숨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 죄의 깊은 자리에서 헤어나오고자. 소용이 있나요? 그게 그만큼 심각한 깊이인 줄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됐는데 선악과를 먹고 배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깊은 곳이 그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감이 많이 깨졌어요. 그 상처를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생각한 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을 죽이는 그 죄는 생각보다 깊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깊게 인식이 되면 자기의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1m밖에 안 되는 이 상처의 깊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낮아 보이는 거죠. 아벨을 죽이려는 죄의 자리에 그가 쓴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네 동생 어딨냐고. 그때 이실직고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곳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깊다라는 얘기죠. 사울이 실정법으로는 다윗보다는 의로워요. 다윗은 치명적인 잘못들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죄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좀 죽이지 않고 좀 살려놓은 거, 불순종한 거, 기다리지 못했던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깊이를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해결이 안 되는 건지를 알았어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죄의 깊이, 죄의 자리가 그 깊은 자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살펴보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되나요? 그게 그렇게 깊은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첫 마음, 그건 역설적이게도 내가 깊은 곳에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죄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을 통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실정법적으로 나는 큰 죄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작은 죄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지, 회개하고 또 눈 뜨면 금방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죄의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저지른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늘 우리의 자리의 시작을 분명히 해야 돼요. 깊은 자리.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음이 우리에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가 깊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가 힘들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기 바쁘지,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기쁨의 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보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죽였고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게요, 설교하다가 병을 고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의 자리에 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작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 게 없는 거, 이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100번 읽으면 쓰면 해결될 것 같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길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과 죄 씻음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과 부르짖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 우리의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정말로 세계 교회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때의 일들을 한번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교회사 책에서 보면요, 정말 놀랍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평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대부흥운동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전 집회로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땐 장로님이셨는데 길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 집회 때도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회가 한 2시간, 3시간 예정됐던 게 회개가 막 쏟아지니까 6시간, 7시간씩 막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어지는 학생 집회, 원산, 한양, 그 모든 집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 죄에 대한 깊은 자리의 깨달음과 고백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바라본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막
회개 운동이 나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모든 죄가 여기서 낱낱이 고하여지고 인정되어지고 회개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깊은 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길을 잃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을 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뭔가 꼭 필요할 때, 간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금방 불길처럼 일어났다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필요라는 게 채워지면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라는 게 계속되어지면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지거든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에너지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깊은 곳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죄 가운데 연약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 난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나는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기다림의 자세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간절함도 있죠. 파수꾼이 그 고된 업무를 내려놓고 이제 좀 쉴 만한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중심이었다면 비유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파수꾼 늘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파수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 안 갔던 분들이 뭐 보초 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통장에 보초 서는 것도 아니고 애들 파수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현장감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얘기할 때 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감정이입이 쉽지 않은 파수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라리 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뭐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이게 좀 더 간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들, 뭐 이런 거 좀 더 보편적인 거,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파수꾼의 간절함이 되어질까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보초를 서봐서 아는데요,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보초 서는 게 은근히 재밌을 때도 있거든요. 밤중에 정말 고요할 때 혼자서 바람을 쐬면서, 물론 추운 겨울도 있지만 추운 겨울은 뭐 1년에 몇 달이니까요. 좋은 계절도 많거든요. 벌 보면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저는 이 MBTI가 I라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즐거워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간절함은 솔직히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절할까 싶은 생각이, 이쪽 사람들은 파수꾼이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간절함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절함인 것은 폭발력은 있지만 지구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믿음의 여정과 이 경주를 달려가는 건 굉장한 이 지구력이 필요한 건데, 간절함은 이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그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간절히 원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저 그냥 제 몸종에게 남겨주면 됩니다. 이미 그 간절함은 어느덧 일상이 돼서 포기가 되어진 상황이죠. 나중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고 하니까 그렇게 큰 거부도 하지 않아요. 왜? 이게 간절함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도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또 나중에 100살에 하나님이 애를 주겠다고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거든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간절함이 삶의 중간중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덕목 가운데서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신뢰함. 무슨 말씀이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반드시 오는 아침이에요. 아침이 안 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아침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도 아침은 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침이 안 오는 게 아니야. 같이 보초를 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침이 안 와. 절대 안 와. 절대 안 해. 그렇게 막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그 아침인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것은 파수꾼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침이 듬성듬성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 보초를 쓰는데 내일 아침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아침이 1년에 한 3-4번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게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이게 일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 올해 내로 안 올지도 모르는 아침이라고 한다면 그 파수꾼의 파수함이 보초 쓰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오나 보다 나 때려친다고 그러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침이 아닌 거예요. 이 아침은 반드시 오는 아침이에요. 안 온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얘기해도 반드시 오는 그 아침.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반드시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파수꾼의 아침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은 신뢰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금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크신 분이다. 이러한 낙차 안에 우리의 은혜가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낮아져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더 신뢰함이 굳건할수록 내가 더 깊은 곳에 임할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오늘 성전을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 그러한 은혜들을 늘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130편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두 가지 신앙의 축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아침이 오듯이 나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격차 가운데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